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와 또 간증과 우리 강력 전도팀 역시 구호부터 목소리가 달라요. 너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장현아 집사님이 간증했는데 그 뒤에 더 중요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안 하시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을 듣고 이제 적용을 해서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는 남편에게 용기를 내서 아양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시다. 네. 아까 중요한 대목을 빼서 제가 대신 했어요. 네, 우리 감사하고요. 이렇게 신앙은 정말 우리의 삶 그 자체죠. 이제 4월이 저는 지금 사실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3월 둘째 주인가 막 그런데 보니까 4월 달이 됐어요. 그래서 4월이 이제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벌써 지인의 티켓 끊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4월 달이 되면 벚꽃이 또 이렇게 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아마 계획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벚꽃이고 뭐고 따뜻한 동행 준비하자 이렇게 또 오이코스를 생각하신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그 뭐 다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계절을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그 중심,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제자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한 전도팀이 말씀을 이렇게 짧지만 또 이렇게 묵상한 걸 제가 봤어요. 제목이 전도부 나귀 새끼. 발음이 조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성경 나귀 새끼. 저는 4년 전부터 전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에는 천막도 크고 테이블도 3개나 깔고 인원도 많고 했는데 요즘은 천막도 작아지고 테이블도 1개, 점점 인원도 줄어서 목요일에 전도 수레를 끌고 나갈 때면 요란한 소리에 비해 초라한 행색이 꼭 나귀 새끼의 모습입니다. 또 마땅한 분이 없어서 맡게 된 팀장의 직분은 아직도 전도의 자신감도 제주도 부족한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기도밖에 믿을 구석이 없게 됩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라는 커다란 복병이 생겨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저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에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마차가 될 줄 믿고 기쁘게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마차는요, 그 이렇게 끄는 거 있죠? 이렇게 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카트. 야, 이 카트가 구원마차로 보인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목요일 날 한 2시쯤 나와보시면 구원마차를 볼 수 있습니다. 참 보면서 그래 정말 전도 수레를 이렇게 끌고 나갈 때면 그 카트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게 짐 얹어 가지고 그 모습이 정말 새끼 나귀의 모습인 것 같다. 이런 묵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야 맞다.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좀 거시기 하잖아, 그죠? 예쁜 아가씨 같은 아줌마가 그 카트 이렇게 끌고 거기 이렇게 짐 이렇게 얹어갖고 여기서 저까지 끌고 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색은
세련된 아주머니인데 저기 사람 카트를 끌고 간다. 이것이 정말 전도 수레요 구원마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이 묵상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섬김, 유명한 구절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죠. 섬김을 모르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아는 본문이고 뭐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부터 1장 22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성경 박사고 신학대학 교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뭐 당시로 말하면 뭐 학벌도 없고 그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같지 않더라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면요,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도 등장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그 당시는 상당히 지도층들입니다. 굉장히 당시에는 가장 하이 레벨에 있는 지식이 가장 많은 성경 박사들, 뭐 신학대학 교수들 이런 급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같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가르침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죠?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폼도 나고 뭐 다 예복을 갖춰 입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가르치는데 별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별 배움도 없는데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 오늘 이제 그 아침에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지만 새끼 나귀를 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삶이 따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새끼 나귀를 타면서 정말 아픈 사람들을 온 마음으로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보듬어 주면서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의 이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바리새인들, 물론 퀄리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용어 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그들이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그저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씨 뿌리는 비유,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능력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능력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32절 말씀, 이 본문이 사실은 지난주 주일날 본문이었어요. 주일날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하는 이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실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과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마지 못해서 떠밀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뒤에 따라갔습니까? 앞에 서서 가셨습니까? 그죠?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근데 앞장서서 씩씩하게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고 또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 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이제 몰려왔던 것이죠. 이제 분위기가 뭔가 좀 지금 상당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그것도 앞장서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앞장서서 가려고 하죠.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뭔가 정말 좀 폼이 나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길을 가면 그 길에는 내게 엄청난 고난과 고생과 수고와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앞에 두고 앞장서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길 가면 고생길이 훤한데, 그죠? 고생길이 훤하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앞장서서 가기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앞장서서.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을 오늘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손 한번 잡아주면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래야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제자지. 부담스럽다고 뒷걸음질 치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앞장서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은 왠지 오기 싫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네. 제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담스러웠어요. 저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12제자를 데리시고 양육을 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여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준비를 시키시고. 그게 33절, 34절이에요. 자,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이제 12제자들을 데리고 양육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제 인자가 이제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능욕하고 우리 막 능욕한다 굉장히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 이걸 능욕이라 그러잖아요. 능욕하고 침을 뱉고 거기다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누구요? 자신을. 인자 예수님이죠. 그들이 지금 따라가는 12제자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 자신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그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관심을 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단순하지만 나누고 오늘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과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시간들, 배신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제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신하고 이제 넘겨주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이것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그런 일도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걸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이게 중요합니다. 3일 만에, 이 말 속에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부활 승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죽으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차적으로 통과해야 될 관문이지만,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길을, 그렇잖아요.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고난의 길로 걸으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영광의 길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고난의 길, 어찌 보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리를 말하는 전체의 관심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장차 있게 될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제 계속 제자들 들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지금 본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한 모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늘 그걸 생각했어요. 어느 타이밍에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까? 이것을 이제 보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요 코스를 보면요 멀리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어디로 향해서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모든 전도 여행과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죠. 그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이게 이제 예수의 모든 삶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여튼 인생의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 사역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한번 여기서 적용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심,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능욕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과연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자꾸만 몸을 사리고 이제는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데 여전히 앞장서기보다는 주저되는 모습이 없는가?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고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오죠.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이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능욕 당하시고 죽고 다시 삶을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 동안. 그래서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도 좀 했죠.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죽으신 거 부활을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가 있었느냐? 오늘 35절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34절이 뭐냐면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두 제자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뭔가 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좀 들어주세요. 제 소원이 있는데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자기들의 소원을
구합니다. 그 대목에서. 그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하게 주기를 원하냐? 도대체 그럼 원하는 게 뭐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참 거시기하지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 거시기하죠. 이 대목에서 지금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참 정말 철이 없죠.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해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있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들리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린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멋진게 그냥 메시아처럼 탁 등극을 하면 영광 중에서 우리한테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가 선수를 지금 치는 거예요. 우리 한 자리 우편 좌편 한 주십시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한번 옆에 서로 물어봐요. 예수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는 지금 죽을 맛인데 애들은 그냥 여전히 철이 없어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내 좌우편에 앉는 거 그거는 내가 줄 게 아니고 40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38절에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정말 이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예요? 할 수 있나이다. 39절에 보면 하여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거 무슨 잔이고 세례고 지금 그거 별로 왜? 하여튼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금 영광 중에서 지금 그 자리 생각하는데 내가 뭘 못하리? 그러니까 깊이 생각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39절 40절에 쭉 나오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데, 너희들 지금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자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참 우리는 가관이라 그러는데 자, 41절을 봅시다. 좀 거시기해요. 자,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이걸 보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가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죠? 왜 열받았어요 지금? 아니, 지네 둘이만 다 해먹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10 제자가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자, 이 10 제자 안에 우리 베드로 형님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10 제자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빼고 10 제자니까 베드로 형님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화를 같이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왜요? 10 제자가 같이 지금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야, 그럼 우린 뭐냐? 이제 이렇게 열받은 거죠.
참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예수님한테 훈련 받은 제자들도 이러니 저는 많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하고 저하고 차원이 다른데 뭐 저한테 훈련 받아가지고 뭐 그죠? 특별히 선한 것이. 근데 참 저는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것도 데리고 다니면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켰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사회훈련, 지금 제자훈련 수료 거의 수료식 했다고 봐야지. 이 정도 되면 그렇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참 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이 제자반 총무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지금 10명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자기들 씩씩거리면서 야 그럼 우리 뭐냐 이렇게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러니까 정말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3년 동안 날아다니면서 고생도 하고 그죠? 훈련 받으면서 힘도 들고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영광의 자리, 가만히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그들이 가르치신 정말 이 팔복의 길, 그죠? 팔복의 길보다도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계속 팔복 가르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뭐가 있어요? 기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서로 막 다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다 못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42절이에요. 자, 하다 못해 뭘 이야기합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그거 보다 못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 사람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 관원들도 막 권력 행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참 이게 나타날 게 참 많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툼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툼이 일어날 때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목사님, 저 권사님은 기도 시간 2시간 넣고 나는 1시간밖에 안 넣었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저 권사님은 기도 2시간 넣어주고 저는 1시간 넣어줘가지고 저 기분 나빠서 정말 살겠어요. 사람을 뭘로 보시고 저는 3시간 정도 주셔야지. 그래서 막 따지고 와서 막 다툽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그래가지고 막 서로 기도하려고 막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많은 경우가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이제 개척해서 12년, 13년 차 들어가는데 많은 경우가 참 우리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참 우리 안에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이 어떤 그 기득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 본문에 나오는 그 31일자죠. 여기 31일 본문인데
그 31일자 큐티인 간증을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그 소그룹 리더들이 어떤 자리 때문에 막 마음 상하고 심지어 막 교회 막 떠나고 이제 그 이제 간증이 나와요. 그 31일자 그 묵상 간증에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게 참 이 제자들이 야 어떻게 저러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요, 가만히 보면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을 저 자신도 굉장히 공감이 돼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게 그 쭉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목사님들 이런 그 이제 세계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목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무슨 뭐 모임이 있어가 이렇게 이제 모이고 이렇게 하면요, 그 레벨이 조금 나눠져요. 그래서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조금 상석으로 이렇게 이렇게 앉고 그 주변에는 아무래도 서로 앉고 싶어 하겠죠. 그런 때 이제 솔직히 기분이 별로 거시기해요. 이제 큰 목사님들 뭐 이렇게 이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저도 목사인데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이 자리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 나도 저 자리 좀 앉고 싶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 기분이 좀 거시기하죠. 근데 참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다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좀 초창기였는데 뭐 옛날 이야기니까 좀 해도 되겠죠. 뭐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막 헌신적으로 막 엄청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또 이게 날벼락이냐.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이유라도 알자고 그러니까 하여튼 결국은 막 그렇게 붙잡고 했는데 하여튼 결국은 떠났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유를 알지를 못해서 도대체 왜 그러시나.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순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순장의 장이에요. 순장장이 있었는데 순장장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전체 순장의 이제 제일 우리말로 그걸 순수 말로 오야봉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일본말인가요? 미안합니다. 나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대빵 하여튼 뭐 그 대장 하여튼 순장장은 하여튼 제일 저기 한 자리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이분은 순장장 깜이에요. 제가 봐도 순장장 깜이었어요. 근데 조금 서열이 조금 밀려요. 서열이 조금. 그래서 그 해는 좀 안 되고 한 그 다음에나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순장장 충분히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조금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순장장이 되려면 총무가 먼저 돼야 돼요. 총무가 되면 그 총무가 그 다음에 이제 순장장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이분 총무가 되고 싶었는데 총무가 안 됐어. 나는 그분 시켜주고 싶었는데 총무가 안 됐어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순장장이 안 되잖아요. 그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나중에 내가 이제 알고는 안타까웠어요. 진작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설득을 해서라도 내가 한 해 빨리 바꿔치기를 해서라도 총무시켜가지고 했을 텐데 너무너무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근데 그분도 되게 참 좋은 분인데 참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교회를 떠나셨는데 참 이해가 가면서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가 참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뭐 어떨 때는 하여튼 막 그런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이렇게 또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은 그 자리에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보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순장장이 없어요. 순장장이라는 게 되게 좋은데 이제 순장장이라는 걸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세우지 않아요. 다 순장장감이잖아요, 그죠? 순장장을 세우니까 또 순장장 못 되신 분들은 또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순장장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총무 우리 교회는 운영했는데도요 이렇게 막 그게 없어 그냥 총무 심부름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참 우리가 그렇게 약한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이 뭐 다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닌데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한 자리 이거 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이제 다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이제 조심을 하죠. 내 안에서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올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 밑에 가고 하면요, 제가 굉장히 사실은 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저보다 또 좀 더 작은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행여 또 내가 그 목사님들 눈에 혹시라도 그렇게 비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제가 자주 가지고 어떤 사목협이라든지 제가 가는 이제 그런 갈래 이런 두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근데 가면 저는 딱 마음을 먹는 게 뭐냐면 딱 심부름 난 딱 정해놨어요. 그 이것저것 내가 나이가 어떻고 교회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수박 썰으면 그거 들고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제일 심간 편해요. 그러면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 그냥 그거 들고 나른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정말 그것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요. 그런 게 정말 많이 없어요. 여기 이제 우리 운영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이제 운영위원회 정도 되면은 일반 교회는 당회원이거든요. 당회원은 굉장해요. 일반 교회는 교회 적으나 크나 당회원은 굉장한 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회석이라 그래요. 당회석이. 여러분 당회석이는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당회석이는요 굉장해요. 우리 교회는 당회석이라는 게 없어요. 총무. 우리는 총무야, 총무. 맨날 심부름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김부한 장로님이 지금 총무예요, 총무. 지금 7학년 몇 반인데 지금 총무예요, 총무. 맨날 심부름해요. 저는 이런 것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죠. 맨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일반 교회 가면요 7학년 넘으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어이 이렇게 하지. 근데 우리 교회는 제일 왕성히 뛰는 사람이 7학년들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가장 왕성히 뛰는 분들이 7학년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조명수 장로님부터 했고 다 7학년 아니에요. 보기에는 물론 6학년처럼 보이지만은 5학년처럼 보이는데 5학년처럼. 우리 교회 그래요. 제일 열심히 뛰는 사람이 7학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벌써 6학년 7학년인데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옆에 이야기해서 인생은 7학년부터입니다. 그래, 7학년 됐다고 이런 사람은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5학년 아직 멀었습니다. 6학년 시작이에요. 한 집사님이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세상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다. 교회 안에만 있을 뿐 영육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공허와 이로움이 분노로 변한 다른 세상을 교회 안에서 만들고 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훈련 받으면서 이 부분이 깨지고 있어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을 저와 여러분은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적어도 이면에서는, 물론 본받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겠는데,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지니.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45절이에요.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온 겁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온지 아느냐. 그죠? 예수님은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왜 온지 아느냐.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내가 온 거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더군다나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란 대신 바꿔치기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내 섬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신 것이 뭐냐? 섬김이었어요. 어떤 데까지 가느냐? 자기를 내어주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가는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게 이 길이에요. 정말 섬기는, 좋은 환경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히 뭐 내세울 게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잊어지지 않는 한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오랜 세월 전이었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루마니아 선교로 간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루마니아까지 차를 빌려갖고 그 차를 타고 루마니아까지 온 거예요. 학생들이 뭐 돈도 비행기 못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오랜 시간 해가지고 그 파리 깔레로부터 해가지고 독일 거쳐가지고 쭉 거쳐가지고 오스트리아 해가지고 루마니아까지 차를 몰고 왔어요. 가서 어디 갔냐면 집시 선교로 갔어요. 집시 여인. 그 노래 있죠. 그 집시 선교로 갔는데 집시들은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판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냥 나무 얼길설김 해갖고 그냥 거기 자고 진짜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벽돌 같은 거 이제 그것도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벽돌 만들어서 그거 이제 팔고 이제 집하고 이제 풀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갖고 흙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벽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그거 팔아서 먹고 살고 이런 이제 야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집시이죠. 그 집시들 대상으로 선교하러 갔어요. 그 들판에 불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차 이렇게 연결해갖고 음악 틀고 거기서 막 율동도 하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참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래도 영국에서 가갖고 다들 괜찮잖아요. 근데 그 집시 사람이 막 빠글빠글 모여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왔다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 들판에 이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왔는데 어떤 집시 할머니가 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뭔가 하고 이게 보니까 이 집시 할머니가 우리로 말하면 이 호떡처럼 생긴 그 밀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빵. 그거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고 우리가 지금 하러 갔는데 그 할머니가 그 호떡처럼 생긴 그 빵을 주면서 먹으라고 주더라니까요. 누가 더 부자입니까? 내 그 할머니를 지금 잊지 못해요. 야, 하여튼 어떻게 집에서 뭐 아껴놨던 걸 하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뭐 풍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요, 섬김의 가장 절정은 뭐냐면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도 섬김이지만 나의 소중한 것을 내놓는 것이 진짜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부의 두 렙돈,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이 귀한 거예요. 물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하지만 정말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한 주먹의 밀가루. 근데 예수님의 섬김의 결론을 가만히 보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섬긴 이유가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들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종류의 섬김이 있지만 가장 어찌 보면 최고의 섬김은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정말 귀한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의 이 간증을 조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는데, 이 바디메오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은 묵상을 했어요. 한번 중간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바디메오 이야기를 좀 하셨고, 요즘 내 삶의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믿음도 간절함도 점점 덜해지고 간구하면서도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모든 것을 던지고 주만 바라보며 매달리는 믿음도 점점 없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주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간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작정하라고 하는 오이코스도 매년 써내고 기도는 하나 반복되는 실패와
주변에 여건이 허락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의례적으로 적어내게 되고 잠시 해보다가 안 되면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는지, 정말 주님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정확히 구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몇 해 전 대학원 동기를 오이코스로 작정하고 큐틴 책자도 보내고 말씀을 또 보내면서 믿음 생활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는 친구가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며 자신이 교회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뿐인 친오빠는 자신이 정말 뜨겁게 믿었던 기독교 신자였지만 불교인 집안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성경을 찢고 태우는 정도였고, 부모님이 쓰러지시는 사건도 이어졌고, 하나뿐인 친오빠는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찬양이 좋아서 혼자 있을 때 가끔 CCM을 듣곤 하지만 가정의 두 종교가 양립할 수 없다는 집안의 너무 큰 반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불교로 개종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너무 솔직한 설명에 더 이상 권면할 수 없었고, 안타깝지만 내 마음의 오이코스의 명단에서도 지웠습니다. 지난주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을 먹던 중 본인의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들었는데, 듣던 중 장기까지 떨리는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힘든 건 너무 이해하지만 성령님이 너의 마음을 만지시기 원하시며 돌아오기 원하는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의 친정엄마의 수술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만나주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밥 먹다 말고 펑펑 울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이 너무 힘들 것 같지만 꼭 한 번은 다시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며, 그때 자신이 너무 울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순간 나의 마음에 오이코스로 작정하고 믿지 못하고 간절히 구하지 못했던 믿음 없음이 보여졌습니다. 나는 너무 쉽게 그 친구를 마음으로 포기했고 나의 마음의 기도 제목에서 지웠지만, 한번 올려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보내사 계속 만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나의 마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며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부르짖으며 나의 필요를 간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역사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임을 믿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친구에게 오이코스 초청장을 보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작정하고 포기했던 오이코스들을 위해 다시 중보기도 하고 연락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기사 보게 하신 예수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간적인 여건만 바라보며 간절히 구하지 않고 믿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향한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간절히 구함으로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가는 길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복잡할 게 없어요. 제자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장입사님도 간증했지만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섬김의 수고를 다 해야 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수협에 왔다 가시면요, 절대 남편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마음은 성령 충만한데 몸이 피곤해.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 피곤하니까 흔들지 마라 그러면서, 남편은 뭔가 좀 이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수협에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적어도
에너지를 10% 남겨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있는 남편한테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 안 믿는 남편들. 나는 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갔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집에 가니까 평소는 그러려니 하는데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간 날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남편 보면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저 인간.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 지금 거룩한데 완전히 속물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협에 나오시는 분은 특별히 집에 돌아가실 때는 있잖아요, 가다가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고 당을 보충해가지고 들어가셔서 좋은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평소 때보다도 더 남편을 반가워하면서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깨라도 주물러 주면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갑자기. 교회만 가면 난 당신이 좋아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난 당신이 좋아져. 그러면 다음에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열받으면 교회 가. 교회 갔다 와.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좋은 교회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래야지 따뜻한 동행이 오지. 맨날 화내고 막 교회만 갔다 오면 헐컬 배내가지고 막 피곤하다고 그러고 막 그냥 짜증내고 이러다가 교회 한번 가보자. 아이고 그 교회 나갔다 어떻게 되라고 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특별히 수협에 오시는 분들은요 정말이에요. 꼭 들어가기 전에 당을 보충하고 들어가.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성김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속에서는 천불이 나지만 찬물 들이키고 잘 섬겨야 합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을수록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럼 믿음 있는 남편은 안 섬겨야 되느냐? 남자는 똑같아.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남자는 똑같아. 믿음 있는 남편도 잘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남자들 잘 들으시오. 수협에 왔다 가는 날은 부인을 업고 집에 가야 돼. 집에 못 나오고 하루 종일 애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애들 그 보느라고 부인들은 못 나오잖아요. 남편들 나오신 분들 중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특히 예배 왔다가 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부인한테 잘해야 됩니다. 정말이 우리 남편들 피곤하죠. 솔직히 저도 피곤해요. 그렇지만 교회 왔다 갈 때는요 남자들 뭐라도 하나 사들고 들어가. 집에 혼자 있는 부인, 나는 그래도 교회라도 갔다 오는데 당신은 얼마나 힘드냐고. 애들 뒤치다거리 하기로. 당신 왜 그래? 교회 갔다 왔잖아. 예배 드리니까 당신이 너무 막 보고 싶고 좋아서 내가 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 이게 성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부인이요 다음에 따라올라 그래.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 갔다가 오면 더 그냥 더 날카롭게 비판하고 막 뭐라 그러사고 이러면 내가 그 남편 난 교회 안 가. 여러분 이게 성김입니다.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왜 섬깁니까? 영혼 구원해야죠. 남편 구원해야죠. 할렐루야. 특별히 이런 거 명심하세요. 수요예배. 그래서 남편이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으면 10시까지 내가 그래서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래. 이제 앞으로 좀 기도. 할렐루야. 근데 해봐야 알아. 근데 아무튼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한 45분에 내가 끝내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잘 안 돼. 근데 그래서 남편이 집에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요 10분 전에 가세요. 괜찮아요.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꼭 집에 가기 전에 하여튼 당 보충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막 보고 싶었다고.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뭐 꼭 뭐 나무 뭐 해가지고 뭐 길거리 돌아다니 그게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미운 남편 떡 하나 더 주는 게 십자가 지는 거라니까요. 정말이에요. 힘들게 하는 부인 더 잘해주는 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열심히 오이코스들 이번 주일날 기도해 주세요. 오이코스에서 이름도 적고 그게 최고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간증하신 분처럼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또 밥도 먹고 정말 이렇게 섬겨주는 거요. 이게 섬김입니다. 예수님 그거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따뜻한 동행에 꼭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름도 적으시고 우리 주님 가신 섬김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섬김은 영혼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최고의 섬김의 길은 영혼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